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소망교회 2021년도 10월 31일 주일날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의 이르되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너희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걸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한 부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외경인 도마복음에서 볼 때에 따로 보도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묶어서 놓고 있습니다. 13절에 15절 말씀 뒤에 누가의 단독 보도가 여기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16절에 나오는 부자와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거지 이야기와 다르면서도 유사한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마욱간에 나셨다고 보도를 한 사람입니다. 광야에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공생의 시작을 하실 때에 회당에서 시작하라 하셨는데 거기에서 성경을 읽으시는 부분이 나와요. 성경을 읽고자 성경 말씀을 이렇게 펼쳐 놓으시고 똑바로 군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응하였다는 말씀은 당신께서 곧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율법에서 말하는 희년에 관한 내용을 읽으신 것입니다. 이는 안식일이 7번째마다 돌아오는 것처럼 땅도 7번째 되는 안식년이 있어 쉬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그 안식년이 또한 7번 지나서 77이 49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돌아오는 50번째 해에서는 특이한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희년이라고 하는데 그 희년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번째 열흘날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을 소리내되 전국에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게 하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땅만이 아니라 종들도 자유를 회복해서 돌아갈 수 있게 되고 또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토지 무르기가 이루어져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들이 지속되게 되면 빈부의 격차는 커질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자유를 잠시 얻었던 종들도 희년이 끝나자마자 다시 붙잡혀 들어와야 됐습니다. 땅 무르기가 허용되었다가 다시 번복이 되고 있었습니다. 말씀의 율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당당히 암송하신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5장 29절에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누구를요? 예수님을 말이지요. 예수님은 왜 이 법이 기존의 내용과 달랐던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기존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만 해당된 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은 이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한 것이 시돈 땅에 사렙다 과부가 나왔고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 등장하고 그들이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은 그들은 충격이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 억압당하는 사람, 눈먼 사람, 사회적인 약자, 그리고 이방인들에 관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중요하게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이 바로 우리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비유가 나오죠. 한 부자 비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 본래의 메시지에 관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어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대비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 속에서 갑작스럽게 생애 종지부를 당한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보십시오. 그가 부자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극악무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상류층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어떠한 다른 특징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찾아보건대 이 비유 속에서 그는 나를 특히 강조하는 표현들이 11번이나 등장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 또는 내가 다 포함하면 11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일에만 집착하고 타인의 어려움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이 상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부자는 온통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이 얘기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는 곡식을 탈곡하기 전까지 쌓아둔 곡간을 짓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자기만을 위해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영구적인 창고를 만들어 두자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경고하시고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는 앞소절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배치를 한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라 하시고. 아멘. 먼저 이 부자와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 비유의 구조 속에서 같이 등장하게 되는 가난한 자, 그 대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자본의 신인 이 만물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 둘 중 하나지 이 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6장에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가 말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부자는 돈의 노예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가지고 또는 땅 투기를 통해서 일확천금으로 부자가 되고 싶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나를 위해서 호의호식하자는 것입니까? 그러한 생각이라면 이 부자에 바로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좋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서 말씀한 내 집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육신, 내 몸도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재물 쌓기 의도를 가졌다고 하는 것만으로 이 부자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삶을 구상했다고 한다면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빈곤한 취급을 당하게 될 것이다. 경고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 없도다 하였습니다. 오늘 이 비유 속에서 부자는 탐욕에 덫에 걸린 실천적 무신론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닌 만몬신, 돈신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섬기실 겁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돈신입니까? 만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 이 경고를 우리는 새겨들어야 될 것입니다. 둘째는 이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반이 재물에 관한 것인데 또 반은 재물이 아닌 것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지막 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뒤에 부분에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요하지 못한 자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한 번은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어요. 얼마를 넣나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또 가난한 과부가 거기다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누가복음 21장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헌금을 하나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의당해야 될 당연한 자세요, 행동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를 내나 유심히 관찰하실 정도로 관심을 두셨어요. 그 셈까지 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헌금하십니까?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직전에 읽은 시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행실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전도사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 전도사 때에 어떤 청년이 하사제대를 했는데 군에서 전기기술을 배웠어요. 전기기술자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 취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취직하는 것마다 일요일 날까지 근무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 그래서 자리가 안 나서 직장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한동안 쉬다가 이제 드디어 직장 잘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월급을 탔는데 신앙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봉급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첫 월급 모두를 드린 거예요. 10의 1조를 드린 게 아니라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종탑 바로 밑에 있는 곳을 청룡불실로 꾸미는데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TV도 들여놓고 전축도 들여놓고 해가지고 아름답게 꾸미는 데에 그 모든 금액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재물 이야기, 돈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재물 이야기, 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끝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그 제물로 하나님 나라의 헌신과 희생 여부를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우리 다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 있죠?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의 책무가 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뿌려야 된다. 그렇듯이 우리가 달란트처럼 우리가 계속 그걸 가지고서 불려야 되는 것이 있다. 그는 부자라서 큰 공헌을 할 수 있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1347년 도보해협 양쪽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 100년 전쟁 때의 일입니다. 랑스의 북부에 있는 항구 도시 칼레는 영국에서 가장 가까워서 1년 동안 영국의 집중 공격을 받았어요. 칼레 사람들은 시민군을 조직해서 싸웠지만은 전쟁에서 역부족이었습니다. 식량이 고갈되고 원병을 받지 못해서 그들은 결국 백기를 들어야 됐습니다. 항복사절단이 도시 전체가 불타고 있는 그 칼레 시민이 도살될 운명 속에 놓여 있을 때에 영국 에드워드 3세에게 자비를 구해서 말했습니다. 완강한 태도를 보였던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는 조건을 내걸면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좋다. 칼레 시민들의 생명을 보장하겠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동안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칼레 시민 중에서 최소한 6명을 뽑아라. 그들은 교수형을 당할 것이다. 맨발로 영국 진영까지 걸어서 와라. 도시 열쇠를 가져와서 전달을 받고 그리고 그들을 교수형에 처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6명을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서로 눈치를 보고 있을 때에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칼레시에서 가장 부자였던 위스타시오 생피에르였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자, 칼레 시민이여 나오라. 용기를 가지자. 그래서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들은 시장, 상인, 법률가, 부유한 귀족 5명이나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침에 일찍 모여서 속옷을 걸친 차림에 목에는 밧줄을 걸고 이제 교수들 향해서 맨발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당도해서 처형에 집행되려는 순간에 임신 중이었던 영국의 왕 아내가 처형을 만료했습니다. 이들을 죽이면은 내 태아에 불행한 일이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왕이 고민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고민 끝에 그들을 풀어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6명은 칼레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 역사에서 기억되어 있고 그 시민들의 용감한 희생정신을 높이 사서 신문에 따른 도덕적인 의무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상징으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원래 노블레스는 닭의 벼슬을 의미하고 오블리제는 닭의 노른자를 의미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두 단어가 합성하면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되는데 닭의 사명은 자기의 벼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알을 낳는 데 있다. 즉 자신의 누리는 그 명예만큼 우리가 의무를 다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일까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성공의 판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나오는 모든 부유한 사람은 자신의 땅에 달란트를 묻어두었다가 도로 뺏기는 것처럼 오늘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종 취급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웃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 사회, 참여를 통해서 이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계명을 단 2가지로 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웃을
그만치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에 우리가 어떻게 부합하느냐 하는 것을 묻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유는 종말론적인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는 지금 갑작스럽게 인생 종지부를 찍은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한순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의존하지 않게 되면 이와 같은 죽임을 맞고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그 사실에 대해서 놓치고 있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리석다라고 지적하고 계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하나님은 왜 홍수의 심판을 하려고 하셨을까요? 먼저는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직 실행에 옮기지도 않고 머릿속에서 계산만 하고 생각만 한 것으로도 심판이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부자와 같은 취급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마지막에 항상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사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또한 갑자기 들이닥칠 환난의 때가 올 것임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을 지적하고 계셨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것은 얼마나 이 환난이 참혹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이후에는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 심판에 올 때에는 말을 듣기만 했던 자와 말을 듣고 행했던 자의 차이가 분명히 갈릴 것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한 성서의 다른 비유를 통해서 양과 여름소를 가름같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밭을 갈 때에도 두 사람의 남자가 있어도 그 사이를 가를 수 있다는 것이고, 맷돌을 갈던 두 여자도 그 사이를 가름같이 갈라질 것임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와 파멸의 자녀를 가름같이 분명한 가름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할 것 같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마는 자입니까? 심판의 때에 미리 그것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처녀같이 종말의 때가 언제 올지를 모르지만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서 우리의 행실이 주님 앞에 옳게 보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배영적으로 부요함을 인정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많이 지적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가 무조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실행을 하느냐가 복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벼이 여김, 가난한 자 취급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부유한 자, 주여 충성된 자로 인정받는 저희 모든 신앙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자는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곳에 속하였는지 아니면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반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찰 우리의 동행하심이 주여 믿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말씀이 주신 그 모든 내용을 지키고자 우리가 오늘 결심하는 모든 청년소망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